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말씀 제목은 토해내겠노라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장소에서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함께 지체들로 저희들 교제 나누며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저희들의 마음에 어떠한 방해도 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됐을 때는 잠시 있다가요, 잠깐만, 나중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꼭 구원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구원받을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진짜 죄인인 것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진짜 안다면 나중에 할게요 이 소리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요새 뭐 급발진 사고도 많이 나고 안전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1분 1초 뒤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중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용감한 것이 아니라요, 무지한 것이죠. 객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겠지만 반드시 2번 정도 또는 5번 정도 기회를 줄 것이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기다려주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기회라는 것이 나한테 2번째, 3번째 더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애가 지금은 당장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경우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여서 반드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대개는 보면 세상을 버리기 싫기 때문에 완고한 고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복음을 외면하든지 고의적으로 바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처 복음을 몰라서, 미처 바른 교리를 내가 알지 못해서 그자가 판단을 못한다 그러면 기회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자가 이미 모든 걸 자기 귓가로 듣고 자기 머리로 판단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나는 거절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자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혹시 그자가 봉사자이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 갈 자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 가운데 이러한 자가 지옥 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인품과 인격이 상관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거부하는 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않는 자.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그에게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종치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라.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지옥에 갈 자들은 그가 세상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국가에 충성했는지, 부모에게 얼마나 효심을 발휘했는지,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남편에게 내조를 잘했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이후의 삶이 그런 행위 때문에 그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계기가 된다면 좋은 것이겠지만 그런 선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중에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이 언제쯤 되면은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그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돌아올 수 없어요. 1억을 벌고 싶으면 2억을 벌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100억이 있는 자는 150억, 1000억을 벌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주식하다 왜 망합니까? 비트코인 하다가 왜 망해요? 조금 벌었을 때 팔면 안 망해요. 그죠? 좀 더 갖고 있으면 2배, 3배 될 것을 예상하고 갖고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욕심에는 끝이 없어요. 내가 나중에는 올바른 복음을 찾을 것이다. 내가 나중에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할지 몰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진정으로 얘기했을지 몰라도 그 언젠가 그 끝이 욕심이 채워질 날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택, 그 결단의 기회를 그가 놓치는 것이죠. 허무하게 날리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가서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장소로 가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교리나 바른 교리나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처럼 미지근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복음 전도지를 돌리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되죠. 내가 우리 아내가 교회 가는 건 말리지 않습니다. 잘 갔다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전하면은 그때 나는 아직 아니에요. 나는 싫어요. 그들은 자기 배우자 또는 자기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말리지 않는 것 자체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을 말리기에는 왠지 좀 꺼림칙하고 같이 다니기는 귀찮고 그래서 적당한 관계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똑한 처세술로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또는 바른 교리를 선택하지 않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그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가 책임져야지 될 부분이에요. 왜? 새벽기도 금요체라 잘 다니는 자기 아내의 뒤꿈치라도 꽉 잡고 있으면 같이 그 흔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국에 갈 걸로 그들은 진짜 믿고 있다니까요. 진짜 믿고 있어요. 그걸 진심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의 장소에서
가족 단위로 부르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라는 구성원 중에서 예수님을 아직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서 붉은 군뱅이가 돼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아우성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현실이에요. 지금은 나랑 같이 밥을 먹고 나랑 같이 한 집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며 어떻게 살아갔기 때문에 영원히 그 삶이 이어질 것 같지만, 나는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이 내 장소고, 그죠? 그는 뜨거운 지옥 유황불, 그곳이 그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기의 행실에 대해서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몇 개 세웠어요. 우리 집안에 권사도 많고요, 장로도 많아요.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그죠? 아주 자랑스러워요. 당신은 그러면 자기는 아니야.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여라. 뭐 부모, 자식, 뭐 남편, 아내 생각할 거 없어요.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리에는 가족 단위로 묶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림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각자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설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새벽기도 나가는, 철야기도 나가는 아내의 발꿈치를 붙잡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르실 때 각자가 해명해야 돼요. 지옥에 갈 때도 각자가 자기가 지은 죄,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또 무슨 죄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죄. 그렇게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명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각자 세상 욕망을 버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자기의 삶 속에 있었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졌을 때 매서운 매를 든 사람을 만나서 직접 설명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전화나 편지로 반성문 쓰는 게 좋습니까? 직접 만나면 너무 무섭죠, 그죠? 전화나 글로 써서 보내서 용서함 받을 수 있다면 좋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시기 전에 이 땅에 살 때 여러분이 자백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나는 대면하면서 말씀을 드려야지 어떻게 그걸 뭐 내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나. 그러신 분은 혹시 직접 하나님 앞에 가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어린아이처럼 말씀 자체를 대하려 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서 경배하기를 아직은 그것이 생활이 안 돼 있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조잡한 어떤 자기 지식이나 완고함 때문에 아직은 죄로서부터 멀리 떨어지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도 자기 행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용서함을 받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마땅한 징계를 받든지,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될 노릇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상담도 오고 방문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되게 상담과 방문하시는 분들은 많은 고민 끝에 오셔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렇게 결론은 그동안 자기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는 분이 거의 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 꼭 나오셔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오시면 어디 가서 벌 받습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지체로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열에 함께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가 착각할까봐 그런 말을 안 해요. 아, 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목사가 나한테 사정하고 잘 보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리를 일러줘요. 근데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고민 끝에 오신 분이라 올바른 교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많은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회원이 되기를 바라고 경배에 같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부분들이 그것이 이행이 안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거짓교리,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넘쳐나는 거짓교리에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올바르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올바르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올바르지 못한 것을 다 올바르지 못하다고 또 정리를 해야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죠, 그렇죠? 목사하고 상담해서 올바른 교리를 알았으면 아 이거 올바르구나. 그럼 올바르지 못했던 것은 다 쓰레기구나 하고 버리면 되는데요. 그걸 굳이 있죠. 자기가 고민하면서 다녔던 데를 다 또 맞춰가면서 이건 이래서 틀려, 이건 이래서 틀려. 성경학자도 아닌데 그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버리고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보면 또 뜨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올바른 교리를 알았을 때 이 올바른 교리 가운데 자기가 회원으로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의 그 생활 습관을 버리고 기존의 교회에 엮여졌던 그 역학적인 거 있잖아요. 정도 있을 것이고 돈도 있을 것이고 그 엮인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잘라버리지 못하고 못 오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올바른 성도들이, 즉 우리 같은 여러분과 같은 올바른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되려 우리들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며 잘못된 교리를 하며 너희 극히 소수가 믿는 그 교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너희들은 너무 고립되고 너무 독단적이다. 그렇게 우리를 비방한다 하더라도 그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4절하고 5절 보십시오. 그 육신적인 잘못된 교리로 똘똘 뭉쳐진 그들이 자기들과 한패가 안 된다고 되려 우리들을 힐난하고 비방한다. 근데 그것이 베드로 4장 4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은 그런 일들을 다 예상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비방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해서 그들도 설명해야 돼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우리도 설명해야 되지만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도 심판받을 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구원을 받았어도 이 습관적으로 이어오던 생활 습관을 한순간에 버리기가 힘이 듭니다. 비록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획득한 존재가 되었지만 아직은 이 육신의 껍데기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하기를 원하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 육신의 덩어리 이걸 짊어지고 살다 보니까 죄로부터는 완벽하게 떨어질 수가 없다.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산다고 해서 그가 죄를 지으면서 과거에 구원받지 못한 습관대로 나오는 그 육시적인 악취, 그 더러움, 그런 것을 합리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알게 됐다면 그거는 자기의 모습이지만 이건 악취구나. 이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자기 생활의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아이고 이거 뭐 사람이 어떻게 이거 말씀대로만 살아? 어떻게 고지식하게 그 말씀대로만 살아? 그 답답한 사람이지. 그 완고한 사람이지. 성격이 그런 사람은 보통이 아니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를 용서해주고 합리화를 해준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다 아셔요. 아시지만 자기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고 나가는 자가 그 자가 희망이 있는 것이죠. 죄를 지면서도 자기가 지은 죄를 이룰 수도 있다라고 합리화한다면 발전의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육신적인 시험을 거창한 거로 주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수시로 작은 것으로 주는 것이에요. 작은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술이나 또 춤이나 마약이나 음란한 게임이나 음란한 만화나 도박, 영화, 우리 생활 주변에 그냥 널려 있는 것들이죠, 그죠? 이것이 큰 문제로도 다가올 수 있고 작은 문제로도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대할 때, 음란한 것을 내가 대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도 같이 계시다면 내가 그걸 꺼내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음란한 음악과 음란한 춤과 음란한 영화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도 같이 그것을 볼 수 있을까 판단해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다가오는 이 작은 죄,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죄, 그런 것들이 이슬비처럼 내 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비처럼 젖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비 맞아보시죠. 우산 쓸 필요가 없어서 맨몸으로 나가면 결국은 젖잖아요. 머리도 젖고. 이러한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요. 커다란 것은 눈치도 보이고 자기 양심에도 허용 안 하기 때문에 제쳐놓지만 작은 것들을 허용하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때 직장에 다닐 때 나보다 직급도 높고 나이도 많고 근데 교회도 다니시는 분이라 교회에서 직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술을 안 먹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술 한 잔 먹는 거 갖고 뭘 그러냐고. 조상한테도 드리는 게 술인데. 나보다 나이나 직급이 높은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 나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얘기할 때 머리가 쭈삣쭈삣해요.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잔 먹어버려? 그냥? 아니지. 한 번은 400명이 강의하는데요. 그 사람이 식판 들고 지나가다 내 뒤에서요. 400명, 그때 교육과장이라는 걸 할 텐데 그 수많은 수강생들 앞에서 내 뒤에서요. 그냥 막 쌍욕을 확 치는, 강당이 막 울려요. 그럴 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간증을 잃어버려요. 그걸 이겨나가면 옛 많은 곳에 넘어갈 수 있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알잖아요. 안다고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집사나 장로라는 사람이 되려 같이 술 안 먹는다고 훈계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장로인 나도 술을 먹는데 야, 네가 뭐 그렇게까지 그러느냐? 이것이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요,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죄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로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의 신분이 거기에 있는데 죄에 반응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죄성이에요. 환경이 터져서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라고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 구원받는 순간 뭐 38가지가 뭐 바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릴 것은 3가지.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에 영원한 지체가 되게끔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그냥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을 살려내고, 그렇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셨어요. 이것을 성령 침례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벌어지는 엄청난 일인 것이에요. 물 침례, 방언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어떠한 신비한 느낌이나 체험과도 상관이 없어요. 이 영적 침례인 이 성령 침례는 또한 성령 충만함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이 충만함은 명령어예요. 항상 충만하라 그랬어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계속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반복적인 것이에요.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어느덧 마귀짓을 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해라. 말씀으로 충만해라. 그죠? 그건 명령어예요. 근데 성령 침례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엄청난 일을 벌려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하버드 대학 뭐 이런 데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심지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창조주, 바로 그분의 몸 안으로 여러분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순간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새 사람. 구원받기 전까지는 죄와 혼이 딱 달라붙어서 이 육신이 짓는 죄마다 내 혼도 쫓아다니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만,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은 영이 거듭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갔다. 성령 침례를 행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세요.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같이 장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몸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정욕이나 어떠한 그런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한 죄의 종이 우린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세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의 직장 상사든
여러분의 생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죄를 지으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바로 새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존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육신의 덩어리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힘든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 이 새 사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것은요, 어떠한 증거냐?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보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지옥에 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바로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그분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 새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여러분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살다가 내가 지옥에 갈까 말까, 내가 큰 죄를 졌는데 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여러분이 또한 죄를 짓지 못하게끔 단단히 2중 3중으로 이렇게 막아 놓으셨어요. 죄인이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그의 몸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령의 칼, 이 성령의 칼로 죄의 통로가 되는 몸과 혼을 완전히 갈라놓으셨어요. 몸이 어떠한 죄를 지으려고 해도 또 죄를 졌어도 그 혼이 거부하면 그만인 것이에요. 왜? 완전히 떨어졌어요. 완전히 잘려 분리가 됐어요.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이 영적인 할례를 통하여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 죄를 지을 수 없는 신분을 획득한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갑자기 그동안 하던 일들이 다 싫어지고 말씀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을 100%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가 아직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 육신의 껍데기가 벗는 방법은 두 가지죠. 죽는 방법. 하나는 죽기 전에 우리의 이름을 불렸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부활한 몸, 영광된 몸을 입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경우가 오기 전까지는 죄와 싸워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갈등이라 그러는 것이. 혹시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나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구원시키고 죄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낙담해서 쓰러질까 봐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자꾸만 주시면서 앞을 보고 우리가 달려나가게끔 계속 재촉하시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자기는 아무런 갈등이 없다.
즐거움만 있다. 그 사람은 100% 세상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 사는 것 같아도요, 100%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마치 교인이 아닌 것처럼, 마치 성도가 아닌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패배자로서 세상과 버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분명하지 않아서 우유부단한 것을 말합니다. 사역에 열정이 없어서 뭐 하나 열매 맺은 거 없이 지낸다면 우리 그런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 수없이 귓가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가 무엇인가 삶 속에서 판단을 한 것이죠. 들렸지만 아직 아니야. 들렸지만 필요 없어. 들렸지만 그건 가치 없는 일이야. 그건 들렸지만 지금 이 일이 더 중요해라고 자기가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처럼 라오디케아 그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회색지대에 사는 것이,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편도 아니고 양쪽을 다 오고 가는 그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마지막 때, 자기 자신을 본다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때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많은 것을 다 취하고 재미나게 살다가 죽기 전에 빨리 믿어야 되겠다. 그것도 전략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죽기 전이라는 것이, 그걸 어떻게 누가 압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욕심을 다 만족시키고 난 다음에는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결심한 것을 이뤄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의 지식을 쌓아야만 됩니다. 그 지식은 유튜브에서 들려지는 오디오 소리만 갖고는 되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 지식도요, 회계사 지식, 검사 판사 된다는 사람들이 필요한 지식,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지식, 여러분 그런 지식이 유튜브 계속 24시간 틀어놓고 한 10년 들으면은 그게 지식이 됩니까? 그건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유튜브를 볼 때가 있어요. 주로 언제 되냐면 뉴스예요. 뉴스라는 걸 특정 시간을 내서 보기엔 또 시간이 아까워요. 왜? 다 그놈이고 싸우고 탈당했다느니 어떤 님 돌을 떼먹었다느니 여성 비하 남성 비하 막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유튜브를 잠깐 틀어놓으면요, 들리는 건 들리고 안 들리는 건 안 들리고 그냥 그렇게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거 알아요? 물어보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지식은요, 아는 것은 익혀가고 모르는 것은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고 자기가 어디다 정리하고 요건 내가 귀한 생명의 말씀이니까 내가 간직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지식이 나한테 남는 거고요. 그 지식을 활용해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자가 어떻게 우등생이 돼요? 지식을 공부해야지 그 지식을 잘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식을 사용했을 때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한술 더 뜨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그 지식과 지혜를 사용했을 때 그가 명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공부하고 말씀을 매일 상고하는 사람들을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고상하다 그럼 좋은 말이죠, 그죠? 아름답습니다, 친절합니다, 그런 말도 다 좋은 말이지만 성경에서는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매일 상고하는 사람들을 고상한 사람이다 표현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한다 말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한테 성경에서는 고상하다. 여자한테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고상하다 이 표현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자기의 삶에 비춰보는 그런 부딪히는 삶,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방송은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봅니다. 특히 이것저것을 기울이면서 어디에 진리가 있을까 찾는 사람들도 봐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무엇인가 판단할 기회를 얻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선택해서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리에 탈을 쓰고 교회 건물이나 재물들에 관심을 갖고 등록 교인 수에 관심이 많은 그런 목사들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절기, 또 선심성 행사 이런 것들로 여러 개 이벤트를 행해가지고 특별 헌금으로 재정을 늘리려고 하는 목사들, 그런 교회를 다녀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교단 권력의 정점에 있어서 그 정점에 있는 목사들의 후광을 얻고자 교단이 분명히 잘못된 구원교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그런 다른 복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목사들을 쫓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면서 한 개인의 구원이 이미 창조 전부터 선택되고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래서 죽어야지만 구원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 그런 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 때 주셨던 그런 방언과 치유,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교리가 완성된 이 시대에는 신약교리에 구원의 방법이 정확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과 치유가 이 시대에도 구원받은 증거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자들은 구원 못 받은 자라고, 그런 자들을 목사로 따라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에 잠겼다는 이유로, 물방울 머리에 몇 방울 적셨다는 이유로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 그런 교회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종교의식이나 선행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 이렇게 구원을 이뤄 나가야 된다고, 또 혹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면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말고 구원을 지켜나가야만 된다는, 그래서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지켜야만 된다는, 그래서 성도들을 평생을 행위, 주방에서 일하고 주차 관리하고 교회 돈 갖다 바치고 청소하고 성도들을 갖다가 그냥 들들 볶는,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 안 나오면 구원이 흔들릴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목사들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교리가 틀려도 서로 용납하고 비난하지 않으면 인류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에큐메니칼, 그러한 조직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그 조직으로부터 돈 몇 푼 받고자 자기 성도들을 적 그리스도가
이 땅을 지배할 것을 예비하는 그런 곳으로 자기 성도들을 몰아세우는 그런 교회를 다녀야만 되겠습니다. 재림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교회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휴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부인하는,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대환란에 들어가서 666 표를 받지 말고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따라가야 되겠느냐. 예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즉 실제적인 왕국인 천년 왕국은 이미 지금 교회 시대라고, 또 어떤 자들은 천년 왕국이 없다고,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이유가 없다고, 재림할 이유가 없다고, 인간 스스로도 천년 왕국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런 자들을 따라가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한 10가지 정도 돼요. 이 10가지에 대답할 수 없다면, 이 10가지의 성경에 여러분의 이게 작은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 10가지에 대한 대답을 펼쳐서 증거해 줄 수 없다면 그것은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이 10가지는요, 우리 교리하고 100%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99.9%가 다 같은데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새 예루살렘을 부인하는 자들, 천년 왕국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을 달달달 볶아서 목사들의 영적 권위로 그들의 피를 빨고자 하는 그런 이단들 교회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방법에 여러분이 대답해 줄 수 없다면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셔서 이러한 제가 질문한 지금 이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지옥 갈 자들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형제, 자매, 마누라, 남편 구령해 와야 되고 이겨 와야 되고 그들에게 지옥의 형벌로서부터 그들을 구출하고 해방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답 못하면 그들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공부하셔야죠. 혹시 정답을 알고 있는 유튜브 방송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10가지 말씀에 혹시 정답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것이죠. 양다리는 이 세상적인 용어로도 보면 더럽고 치사한 그런 입장이죠. 감히 하나님과 마귀 앞에서요, 기껏 얻고 기껏 알게 된 지식을 갖다가 결단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 귀찮고 경배 나오는 거 귀찮고 헌금하는 거 아깝고 찬양하는 거 시간이 아까워서 그거 하기 싫어서 거리 설교하고 죄인들을 이겨오는 복음 전파하는 거 싫어서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다면 그 자는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에요. 음란이죠. 성경에서는 양다리를 음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음란. 누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음란하시군요, 그러면 기분 좋을 일 없죠. 무조건 기분 좋을 일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음란이, 영적 음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단하셔야만 됩니다. 알게 됐다면 그 지식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기껏해야 이 9만 개 정도 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하나를 택해서 그 귀중한 진리를 목사를 통해서 몇 시간이고 알게 됐다면 그 기회를 잡아야죠.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저는 어리석은 자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했지만, 이 방송을 또 볼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당신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미지근하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하면 양쪽의 걸 다 취할 수 있는 그 착각, 자기는 죽지 않을 것 같은 착각, 자기는 시간이 계속 보장될 것 같은 착각, 그런 착각 때문에 미지근하게 굴다가 하나님이 뱉어버리시는 이 토사물 같은 지저분한 그런 위치에 처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를 설명하게 될 때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는 진심으로 지옥보다 더 괴로울지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지금 내 눈앞에서 내가 내 입으로 무슨 얘기를 할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양다리 걸쳐가면서 우왕좌왕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일 일은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방황하고 언제까지 우왕좌왕하면서 그 기회를 놓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수많은 영적 음란이라는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혹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제 성령 침례에 의해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각자가 행한 것을 설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은 설명이 잘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영적 음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저울질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생활을 했던 그 생활을 설명해야만 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교리와 또 올바른 행함을 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에서 양육되고 성장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 주님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말씀도 주시고 경배도 주셨으며 사랑하는 지체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